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91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찬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한량과 분비기와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강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제가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특별히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우리가 진실되이 은혜 받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 구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른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냥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굳이 따지자면 저는 공기를 예로 들고 싶습니다. 미국에요. 혈관 외과 의사이자 작가인 폴 맥닐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는 환자들을 돌보다가 한 가지를 깨닫게 돼요. 그것은 바로 숨을 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의 병원에 환자들이 산소 공급기 사용료로 하루에 몇백 불씩을 내는 것을 보면서 나는 매 순간 들이마시는 공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평생 돈 한 푼 내지 않고 마셔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공기야말로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에게 베푸시는 전적으로 가장 값비싸고 놀라운 은혜다라고 그의 저서에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를 수 있다 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날마다 이렇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광흥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또한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잘 깨닫고 매 순간마다 받는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 신학교는 고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입니다. 그 고든 코넬에 존 맥도너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는 강의를 하시는데, 신약학 교수님이신데, 특별히 사복음서 강의를 하시던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며 강의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우리가 날마다 읽는 성경이요, 날마다 보는 성경이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다 잘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수없이 읽는데, 아니, 신약학 교수이며 박사이신 교수님께서는 왜 이 부분만 나오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강의를 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할 수밖에 없고 자신의 몸까지 희생시키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사랑에 나는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동이 되어서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눈물을 흘립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그 은혜에 감복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임을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를 뿐더러 받은 은혜마저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돼지가요, 이 진주를 하찮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다 잘 아실 줄로 압니다. 바로 진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죠. 진주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돼지와 같은 부류로 전락하게 됩니다. 돼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설교에 앞서 바라기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그 가치를 제대로 아시고 잘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를 알고 잘 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유의할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은혜를 받되 결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인 은사를 많이 주셨습니다. 예언과 방언, 영분별,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등을 고린도 교인들은 받았고, 이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주신 은사였습니다. 그러나요, 바울의 지적과 같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에 나오는 부사, 이 헛되이는 헬라어 케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뜻은 공허한, 허무맹랑한, 그리고 성과 없는, 유익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유익하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게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다윗이 지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받은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유용하게 사용할 것인가도 늘 고민해야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바로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성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매우 다양한데 특별히 단독으로 혼자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다메섹 길가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신 경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볼 때 대부분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경우인데요. 자,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유는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바울에게 찾아가 그의 먼 눈을 안수하고 보이게끔 하시는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던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의 동역자요 일꾼으로 여겨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있게 받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보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너무 취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인간을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기에는 죄성도 많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로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고 많이 연약한 자를 더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경우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 자체를 은혜로 여겨야 되고 또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이 교회에 분명히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전도가 있고 선교가 있고 봉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같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일까지도 맡겨주시니 이것은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유익하게 사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를 무익하고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 사람, 인간들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받게 되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모두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행위를 통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거짓을 증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광옥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교사의 잘못된 증언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의 이 잘못된 증언을 그들의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의 말을 믿었던 실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쁨은 사라지고 다시금 율법의 멍에 매인 사람들도 많았고, 또한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정말 그 거짓 자체였지만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미혹되어서 지금도 이 시간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믿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나, 우리들은 돌이켜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와 행위를 내세우며 자신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죄인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다라고 거짓을 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올바로 바로잡기 위해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으나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분명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니라 분명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진리를 우리는 수호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라고 잘못된 생각을 종종 합니다.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는 매우 잘못된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그것도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옥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받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즉 바울은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행복한 고백입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망각하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린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마음에 교만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제의 삶보다 오늘의 삶이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을, 저 미래를 희망으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은혜,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기를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숨 쉬는 것,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건강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육신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병들어서 지금도 자리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희망찬 내일을 보지 못하고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들은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또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성도가 받을 때 헛되이 받으면 자신의 의와 자신의 자랑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요, 인간의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어떤 일을 행해서 잘 되면 내 자신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가 힘썼더니 그 일이 됐어. 내가 노력했더니 그 일이 잘 됐어. 그러니까 내 공로야, 내 힘이야, 내 능력이야. 우리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도 수없이 많이 겪고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하지만 분명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숨 쉬는 것부터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순간까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되었을 때 그것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는 망각하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계하라라고 주의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것으로 교회에 공로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했고 서로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난 것이라고 서로 자랑하고 남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는 깎아내리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가 과연 평안했을까요?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인들 사이가 좋았겠습니까? 또한 그런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과연 덕을 보였겠습니까? 사랑하는 광업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지만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만 자랑하면 됩니다. 그것이 곧 전도요, 그것이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요, 그것이 곧 선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다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늘 현재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2절을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때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모든 은혜는요, 과거나 미래 것이 아니에요. 현재 지금 진행형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도 물론 중요하죠. 앞으로 받을 은혜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바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지금 감사하며, 지금 바로 감사할 때 은혜 받을 때요, 구원에 이를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특히 좋아하는데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보여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죠. 시간이 지나면 내 믿음이 점점 더 깊어지겠죠. 지금은 비록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지도 못하고 충성하지도 못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저는 이러한 이러한 말이 참 부질없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 생명 걷어가시면 이 모든 것이 그냥 세상 말로 공수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뜰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우린 그 누구도 확신 못합니다. 내가 오늘 밤 이 자리에 잠자리에 들어서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확률이 높아요. 제가 이제 부교역자 사역할 때 정말로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제가 좋아하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노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이 생각하시는 스타일이 완전 젊은이, 그 당시에 한 30대? 20대 정도에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고, 성격도 엄청 호탕하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지나갈 때, 제가 이제 그 노인대학 담당이었을 때 지나갈 때마다 항상 뭐 초콜릿, 사탕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막 주시면서 이거 잘 먹어야 된다. 제가 엄청 잘 먹고 막 이럴 때인데도 잘 먹어야 된다고 막 이러시던 분인데, 토요일 날 돌아가셨대요. 갑자기. 왜 돌아가셨냐? 아침에 가슴이 너무 아파서 가족들이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서 CPR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소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권사님 믿음 참 좋은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제가 이름을 대면 아시는 분일 텐데, 그 권사님 소천하셨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내가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서 과연 내일 아침에 눈을 뜰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에 정말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가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늘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이 은혜에 대해서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감사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언제나 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고 진실로 제대로 깨달아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받았던 은혜, 아니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도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 안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제사장들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을 볼까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든지 받지 않으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립니다라고 내 생각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예배 안 받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받은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늘 믿음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목적이요 신앙생활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님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을 때 제발 헛되이 받지 마시고 은혜로이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는 않아요. 따라서 그리스도인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은 스스로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스스로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량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이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진정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우러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감격이 우러나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에 대한 눈물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들은 그 은혜를 값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들의 은혜는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 앞으로 받을 은혜,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지금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믿는 자들의 본분이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아닌지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적으로 깨닫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 예배의 자리, 이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슬같이 받는 이 은혜를
그냥 헛되이 받지 마시고 그 받은 은혜에 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광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